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겪게 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유럽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어떠한 일을 행하다가 심한 고생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로부터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지나친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사람의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쳐서 주저앉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내가 너의 유일한 구속자여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일으키셔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도록 또 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또 세우실 때 오히려 사람의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한참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빼실 때가. 그 빼심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여 일하도록 그 전환점을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또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능욕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능욕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명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혹시나 내가 바라지 않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당신에게 가깝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버려졌다, 이 고난이 있고 어떻게 난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나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능욕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많은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정직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된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공격이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영적 공격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자 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더불어서 우리 4절 말씀 읽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항상 흔들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항상 복음을 위탁하여 주십니다. 맡겨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신다, 돌보신다,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고 온전히 서 있으면 여러분 너무 세상의 상황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눈이 또 긍휼의 눈이 항상 우리의 심령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직의 권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너를 향해서 내가 유모의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유모가 누구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아기를 돌보는 자들이 유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모의 마음들은 사실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유모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유모의 마음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우리를 하여금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때로는 긍휼한 눈으로 또 애처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항상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유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 형제들에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을 참으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너희들을 향해서는 인간적으로는 유머의 심정을 갖고 있는 내가 있고, 또 내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고난에게는 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뭡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다르게 기다리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 또한 부인하려고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적, 능력, 섭리를 깨우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할 때 아버지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